지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기뻐하게 하시며 그 과정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시며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언제나 주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더불어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모스 3장 9절 이후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는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시 여겼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북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심판을 받을 것은 곧 이스라엘의 심판, 곧 북왕국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매우 의도적으로 오늘 9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함에 있어서 아수돗과 그리고 애굽 땅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강대국들을 자신들의 도움의 초소로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불러서 사마리아 산들에 모이게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보게 하라. 그렇게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명기하고 있는 것, 곧 아스돗은 블레셋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애굽,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입니다. 당시의 가장 강대 국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산들에 불러 모아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 하는지 보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동시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그러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불러서 이스라엘이 어떤 짓 하고 있는지 이방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망측한 일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정말로 분노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보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을 사마리아 산들에 모으라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성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너희들이 지켜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스스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여러분 그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죠. 세상을 탓하고 있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떤 모습일까? 이게 세상을 탓하고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돼서 식당을 하는데 마침 우리 말고 다른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들이 신앙 얘기를 하는데 거하게 술 한 잔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힘들었어요. 밥 먹고 나오기가. 이게 뭘까? 이 한국교회가 과연 뭘까? 신자의 신앙이 과연 뭘까? 정말 바닥에 떨어진 이야기들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다행히 없었긴 했지만 식당의 직원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본다고 하면,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설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고 있는 짓을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부끄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게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 모으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열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열할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고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의지하고 싶은 나라들인데 그들을 사마리아의 산에 모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는 짓을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보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도 못 깨달으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아모스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공의가 무너짐으로 대혼란과 무질서와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회가 되었든지 사회적 갈등과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무질서와 그리고 공의가 사라졌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무질서한 곳에는 언제나 큰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폭력이 강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에는 큰 소리와 그리고 학대함이 있다.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언제나 큰 소리가 납니다. 저마다의 소리 지르는 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리가 큰 사람이 이깁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말이면 가끔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져서 어제도 사실은 정동에서 좀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길 가면 늘 한 주도 안 쉬는 것 같아. 아무튼 경찰차는 항상 대기하고 있고 온갖 스피커 소리는 빵빵 울려대고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사회. 제가 늘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려면요 현수막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몇십 년 전서부터 해오는 얘기인데 아직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후진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그렇게 안 하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아무튼 크게 해야 돼. 건물 전체를 현수막으로 두릅니다. 선거철 돼보세요. 아무리 큰 건물도 다 덮어. 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늘 뭔가 버겁습니다. 잔잔하고 조용하게 들려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뭔가 소리 질러서 자기 거 챙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무질서와 폭력이 지배합니다. 성적인 폭력도 난무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폭력이 지름길이고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령과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있어요.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잖아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뽑아줬잖아요. 누구 탓할 거야? 되기만 하면 정당한 사람이 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실하게 일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여기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행하는지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그렇게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블레셋과 애굽인데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곧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 블레셋과 애굽을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고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에게는 더 치욕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더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항상 의로운 자들이고 자기들 스스로 언제나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하대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며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 말씀인데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면에서 대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쇠하게 나약하게 만들 것이다. 대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이제 훗날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로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6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호숫가와 메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포로로 잡아갔다 그 얘기지요. 이것은 여기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사방에서 등장하는 대적은 아수르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심판하는 과정에서 아수르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용할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 힘을 쇠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월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될 만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는 상태로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적하게 될 때 반드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 어느 시대의 사람도 스스로 선줄로 알면 반드시 몰락하게 되는 현상은 섭리의 결과입니다. 비록 기계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 자신이 가장 우월한 존재로 착각하게 되고 그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 속에 폭력이 행사되는 겁니다. 스스로 된 줄로 알아서 기고만장하는 자세로 행동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머지않아 몰락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과 자신감까지 모두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스스로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람이 참 어리석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참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행할 때 하는 말 보면 다 똑똑한 말이에요. 너무나 다 똑같아요. 옛날 지도자들이나 지금 지도자이나 다르지 않아요. 몰락하는 과정에 가장 똑똑한 말을 하는데 결과는 몰락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런 의미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이후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궁궐도 약탈할 것이다. 사람은 자존심과 함께 필요한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권위의 상징과 부의 상징을 건축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궁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신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뭔가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을 만들게 되죠. 어느 시대에도 지도자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을 필요로 해서 만들게 합니다. 그러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는지 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 의지는 살아서만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서도 그 권위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무덤들이 어떤 무덤들이었습니까? 불가사의할 만큼 큰 무덤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자기와 함께 살았던 종들까지 산채로 묻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모형을 만들어서 부작물로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이 영원했나요? 그래서 그들을 존경했나요?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 권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부를 의지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정작해서 나라를 만들었을 때 한순간에 하나님 없어졌습니다. 부를 통해서 자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깨닫게 하거나 최소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계기를 허락하십니다. 부와 함께 그들이 자랑하면서 만들게 되는 궁궐까지도 오늘 이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방 나라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질병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어나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일상의 섭리의 방법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 현상, 자연적 현상, 정치적 현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뭐지?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 곧 부와 권위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의 상징인 궁궐까지도 다 허물어서 절망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볼지 말지 이스라엘의 완악해진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서 들으면 말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요. 못 알아들으면 매를 드는 것이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단계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치 않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아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가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방 나라까지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이 죄의 참상을 보게 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께서 조금의 여지를 남겨놓는 말씀을 하셔요. 그 조금의 여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상 모퉁이나 걸상 의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 모두 멸망시키긴 할 것인데 그 중에 아주 일부는 건져내겠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죄의 결과야. 하지만 내 뜻은 변함이 없어.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언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은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건데 그래서 또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적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했더니 너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또 짓겠냐? 그러고 묻잖아요, 바울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인간의 한계, 인간의 모습. 이 안타까운 모습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 과정 속에서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제된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11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스스로 자만할 수 없도록 그들의 소유나 자신감까지도 모두 빼앗을 것을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옥뜻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예언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갈이나 협박이나 위협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므로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구원해서 남기시겠다. 이것이 예언서에 나오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혹은 그루터기라고 표현된 것들이죠. 다 없어졌지만 그루터기를 남겨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겠다. 이 말씀도 혼잣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아모스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습니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여러분, 이 비유의 묘사가 얼마나 참 뭐랄까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소망이에요. 이 참 말이 어려워요.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소망. 사자가 다 잡아먹었어. 뭐만 남았어요 지금? 다리 두 개만 딱 남은. 그런데도 목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남은 두 다리라도 건져.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다 삼켰어. 다리 두 개, 발목 두 개만 딱 남았는데 그거라도 목자는 건진다.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먹다 남은 귀조각 두 개. 한번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라도 건진다. 왜? 이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목동사회, 다시 말하면 유목민들의 목동사회 속에서 목동이 양을 치다가 잡혀먹었어. 잡혀먹었던 증거를 가져와야 돼. 그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목동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자와 싸워서 먹다가 남은 찌꺼기라도 내가 증거물로 가져와야 돼. 그런 마음이에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양을 잡아먹는 사자, 그 사자 입에 들어간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입속에 들어가 다리만 겨우 남아있는 것마저도 목동은 그거라도 취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목자는 자신의 양이 짐승에 잡혀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목자들의 전통이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참으로 처참한 것이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하게 될 그 목동의 아픔, 그거 건져서 뭐 할 거예요? 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이기 때문에 건지는 거예요. 목자이기 때문에 건지다.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면 뭐 이미 다 죽었는데 뭐 그 발목 2개 건져서 뭐 할 거예요? 모르면 그만이고 버리면 그만이지. 이스라엘이 심판의 과정에서 당하게 될 고통과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전통과 의식을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당할 두려움과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 그의 목자의 마음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그 다음 써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심판의 과정 속에서 난리 쳤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잠자다가 다 죽었어. 그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를 구원하시겠다. 앉아있던 걸상 비단방석. 왜 굳이 비단방석이라는 말을 썼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풍요로움과 그들이 향락적인 삶을 살던 그 환경 속에서 심판을 당하는 날, 비록 그들이 그 비단방석에 앉았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난리 속에서 그들을 건져냄을 입을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없고 우상의 능력이 지배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과 재물을 얻고 폭력과 겁탈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과 함께 표현되는 이 말씀은 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또 한편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와 불신과 폭력이 만연한 이스라엘은 타락한 생활을 즐기다가 갑자기 심판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은 침상에서 혹은 그들이 술판을 벌였던 걸상에서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심판은 구원을 위한 거였어요.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단순히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대입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함을, 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세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죄와 허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여겨 주신 은혜를 덧입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믿음의 지혜가,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